지난 주일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장막을 쳤기 때문에 장막절에 어쩌면 탄생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7대 명절 하나님의 칼렌다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그 사이에 무교절 때 음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날은 7월 1일 나팔절이 될 것이며, 공중에 대속죄일 날 심판을 거쳐 합격된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쫓겨나서 검은 데서 껌껌한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장막절 마지막 이렇게 혼인잔치를 1000년 동안 왕과 함께 다스리는 신부들의 축복된 잔치가 남아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된 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말하고 아내라고도 말하고 또한 거룩한 성이라고도 말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요한 2서를 오늘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아멘. 요한 2서는 신약성경에서 제일 짧죠. 13절까지밖에 없고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대상이 부녀요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읽을 때 그 부녀에게 해당된 얘기인가 보다 하고 한 장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요한 3서로부터 요한 3서 2절을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 되,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고 좋은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성경에 알짜배기가 들어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환란 시대에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 시기 중에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신 메시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이지만 금년도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거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것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우리가 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또 말씀의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또 성령을 통하여 기록을 남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며, 그리고
이 메시지가 로고스로 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뇌마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 믿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의 기쁨이 있다. 이러면서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녀여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을 부녀여 해놨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부녀한테 하는 얘기 같지만 이 내용을 하는 성경에 기록된 원문대로 하면 우리는 주님, 예수님을 다른 말로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는 주라고 하면 Lord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는데 이 주님이라고 하면은 노예들이 주인에게 부르는 말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주인에게 바깥 주인에게는 그래서 이 주라는 말 여러분 이런 단어는 중요하니까 그냥 하나 외워버리죠. 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퀴리오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퀴리오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퀴리오스. 퀴리오스 하면 이거 이제 그 라틴어는 도미네라고 그러는데 퀴리오스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어 제목도 있잖아요. 근데 도미네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그 퀴리오스는 남자 주인을 부를 때는 퀴리오스 했습니다.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여주인 그 아내를 부를 때는 퀴리아 하고 불렀습니다. 퀴리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퀴리아입니다. 여주인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노예란 이야기입니다. 자, 바깥 주인이 안 주인을 부를 때도 퀴리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미네 이런 말을 사용했지만 그리스어가 그때 통용어였거든요. 그래서 헬라어가 통용어였기 때문에 퀴리아라고 불렀다. 부인을 부를 때. 최고로 높은 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퀴리오스 아닙니까?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하면 주여 할 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주여 할 때 나오는 말 참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신부될 혹은 아내될 어린 양의 신부될 이 성도들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실까? 누구야? 하는 게 바로 퀴리아. 부녀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야, 이거 보통 내용이 아니네. 이거 그냥 슬쩍 넘길 내용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신부될 교회를 향하여 부르는 내용이구나. 퀴리아 하고 부르는 칭호다. 이게 엄청나게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오늘 성경 내용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도 역시 주님께서 퀴리아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인은 그냥 보통 부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말로 하면 퀴리아라고 하는, 퀴리오스에 대해서 퀴리아라고 하는, 오스로 끝나면 헬라어는 남자입니다. 아로 끝나면 여자입니다. 예, 명사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 퀴리아. 그게 남자분을 향하여 퀴리오스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남자를 향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뭐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정 권사님이 우리 임 장로님한테 할 때 퀴리오스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김 권사님이 심 장로님한테 부를 때 퀴리오스는 주인님이시오. 자, 그럼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한번 불러보세요. 퀴리아 하고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퀴리아 여주인이시오. 이런 엄청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이 들으셔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사신 분이죠. 10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요한 1, 3서를 남기시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보다 몇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요거 남겼는데 여기서 퀴리아 하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시키신 말씀을 장로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졌을 때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를 향하여 퀴리아 하고 부르는 단어를 어떻게 적당하게 번역할 단어가 없으니까 부녀여 이렇게 했다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신부될 교회, 이 하나요매 될 교회를 향하여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영원히 함께할 그녀를 향하여 퀴리아 하고 불러주셨다고 말이에요. 최고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퀴리아 하고 이 부녀여 하고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하고 읽으시면 요한일서가 그냥 묻어서 넘어가는 장이 아니죠. 엄청난 내용이죠. 그렇죠? 자, 퀴리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계명이 옛날부터 있는 계명인데 지금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하고 다른 게 없다,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옛부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은 613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365일 동안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365가지가 있죠. 나머지 248, 248이죠. 365, 248. 자, 248, 이거 더하면 613이 되죠. 그래서 248은 해라 하는 내용인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싶고 해라 하는 건 하기 싫은 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해라 한 거 하고 싶고 하지 말라 한 거 하기 싫고, 그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613가지예요. 그 613가지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똑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대강령이다 하면서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대인관계, 하나는 대신관계.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이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율법이 613가지로 세분화하기 전에 하나님의 친필로 써준 10가지 데칼로그라고도 말하고 더 텐 커맨드먼트라고도 말하고 10계명이라고도 말하는 게 있죠. 근데 그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 갑니다. 나, 너, 안.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기절하지 말라. 너의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질릴 거지 말라. 그 다음에 아니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과 인간관계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뭐냐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도 안 두고 망령되게 일컫지도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신도 두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내 살간도 내내입니다. 내 살간도 내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살간도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위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나, 너, 안. 내 살간도 내내. 이렇게 오면 10가지 계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뭐 이 살인, 간음, 이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탐내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두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 대표적인 네 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을 더 먼저 주신 거 제가 한번 설교했죠. 마라의 쓴물에서 설교를 했죠. 그렇죠? 자,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행하셨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히브리 단어로 외우면 더 좋습니다. 호크와 미슈파트라고 말합니다. 호크, 미슈파트. 이 두 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말씀 순종하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모세에게 10계명으로 적어주시고 그 10계명을 풀어 쓴 것이 613가지이다. 그래서 613가지 가운데 365개는 하루에 한 개씩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48개는 게 248로 외우라고 그랬죠. 248가지는 하여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난 다음 한 주간 후에 3일 동안을 깊이 들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어내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십자가를 정해가는 나무의 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닳아져서 먹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해요.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를 먼저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호크와 미슈파트라고 얘기를 한다. 히브리 말로는. 그래서 율례와 법도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다. 요거 더 먼저, 10계명보다 더 먼저 주셨다. 근데 10계명을 이제 10계명은 더 푸른 거고, 그걸 더 풀으면 600열쇠가지가 된다. 이 정도 알아두면 구약 성경 읽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요거를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 주셨죠. 원래 두 가지 주셨던 대로. 네, 호크와 미슈파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12사도들에게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주실 때, 새 계명을 주시게 될 때, 이제는 그것을 하나로 완전히 압축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가장 큰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고 가장 큰 은사도 사랑이고 몽땅 사랑이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들이 왼수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 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주 원천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라에서 뭐 별로 해주는 거 없어도 그냥 뭐 축구 시합하면 그냥 피 튀겨가면서 우리나라 이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뭐 안 해주는 것 같지만 보이는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잘 살아야 어디 가서 대우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3, 40년 전만 해도 한국 패스포트 가져가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세계에서 1등으로 웰컴입니다. 1등으로. 일본 거보다도 더 앞서 있었어요. 중동이나 이런 데 뭐 이런 데 가면 그렇대요. 한국 패스포트만 내면 그냥 가라고. 그냥 들어가라고 내면 유럽 이런 데 가면 정말 한국에서 왔냐. BTS 있는 한국에서 왔죠? 하면서 그냥 들어가라고 그러는데요. 이 정도가 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 사랑 이거 별로 그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가서 목숨 바쳐서 우리 군인 우리 댕길 때는 34개월 11일 동안 군대 생활도 했어요. 이거까지 외우고 있잖아. 얼마나 길게 했으면 34개월 11일 동안 하고서 내가 제대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라를 사랑하니까 가서 목숨 바쳐서 이 군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안 시켜도 막 응원하게 되고요. 안 시켜도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이 동경중앙교회 뭐라 그러면 그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 하고서 맞장구 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설교를 들어봤어? 성경을 그렇게 들어봤어? 하면서 막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말이야. 그 맞아. 당신이 말하는 게 맞아 하면서 맞장구 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줄로 나는 알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건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성령이 부은 바 되어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라. 정리됐죠?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제일 먼저 준 게 어디라고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먼저 주셨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은 4계명과 5계명 앞에는 하나님이 전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그 단어가 딱 붙어요. 4계명의 5계명은 바로 4계명은 하나님에 관계된 압축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의 압축은 5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흘러서 신약에 내려가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딱 하나로 연결이 되잖아요. 귀결이 되잖아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딱 해보면 사랑을 원리로 가지고 있으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7절과 8절이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정의가 뭐예요? 물난 거예요? 사람 많이 죽이는 거예요? 666 마크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다. 3일 전에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피를 흘리고 피를 흘려야 속죄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사람이 되셨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죠. 성령이 기름이니까. 기름 붓는 분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한 선지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선지자의 일을 완벽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6월절 양으로, 대제사장으로 죽으셨고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3가지 직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딱 정리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 왜? 피 흘리지 못하게. 피 흘려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목적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피 흘렸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죠.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신부감 살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여인의 씨로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기 시작한 게 사탄의 역사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본래 목적하신 신부를 사드리려고 하는 이 가정을 깨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어쩌고 저쩌고 지랄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성경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미국에는 벌써 통과시켰죠. 일본도 통과됐죠. 한국도 통과시키려고 역사들을 하는데 교회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방해를 하니까 아직은 통과시키면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장로님들 안수신자들 많거든. 그러니까 마주 죽을 것 같으니까 표 다 깎일 것 같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못하고 몇 년 후에는 통과가 될 거예요. 이것도 큰일이에요. 그게 마귀가 그 적그리스도가 뿔 가지고 666 막 너 맞을 거 안 맞을 거 망치 갖고 다니면 맞박에다 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라 말이죠. 이 역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를 하다가 유혹하다가 안 되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 방법이 귀신을 만들어가지고 환난도 주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로 달려들어가지고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하면서 흔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아멘.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일본 성경이 번역이 재밌게 돼 있어가지고 오늘 재밌게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를 온전한 상을 얻으라는 게 다이나시니 스르고토나크 그랬어요. 다이나시가 뭐예요? 다이가 없다고 말해. 다이가 있으면 뭘 올려놔야 되는데 다이가 없어. 다이가 없는 데가 어디야? 무적행이지 어디야? 다이가 있는데 거기서 무적행은 계속 떨어지는 데잖아. 무적행이 누가 가요? 마귀와 귀신들이 가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어라. 이렇게 설명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나루호도 하고 끄떡거리더라고요. 다이나시는 뭐냐? 상이 없다. 다이가 없다. 다이가 없으면 다이가 없는 데가 어디? 계속 없는 데가 어디? 무적행이지. 영어로 아비스라고 말하네. 무적행이잖아요. 밑에가 뚫린 데가 끝까지 다이가 없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얼마나 무서울까? 고소공포증 저런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공포증 한 몇십 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꼭 죽을 것 같이 그냥. 난 그래서 당신이 가로 가. 나는 여기서부터 볼게 하고 멀리서 봐요. 가까이 보면은요,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냥 막 오줌 쌀 것 같고, 막 그냥 주저앉을 것 같고, 그래. 그게 고증이라면. 그건 뭐 내가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가해만 쫓아요. 우리 사회 같은 사람은 뭐가 무서워요? 하면서 가해만 따라다녀. 저는 그래도 특공대로도요, 낙하산 점프도 했고, 그래. 제가 얌전하게 보이는 사고인데 특공대 나왔다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 봤어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랬더니, 뭘 이렇게 애들하고 데리고 어디 가는데도 애들 놔두고 지가 청룡열차를 제일 먼저 타고 줄 서서 또 타고 그래. 이게 왜 무서워요? 어머님, 아버님, 이게 왜 무서워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것만 타려고 그래. 아이고, 나 기가 막혀가지고. 난 그쪽만 해도 7km 도망가거든, 저는. 무서우니까. 그 다이나시가 이렇게 온전한 상은 뭐냐 하면은요, 이 상을 갖다 놓는 이런 다이도 있고 상을 주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는데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의 에서버두사빌라 그런 식으로 외워요. 에서버두사빌라 무슨 방언이 아니고 하면 에베소, 서머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사빌라, 에서버두사빌라. 방 안에서 몇 번 하고 돌아다니면 머릿속에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에서버두사빌라, 에서버두사빌라. 두아디라 교회 7가지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잘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서 상을 받게 되는데 어떤 상을 받느냐면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의 세력을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러분 철장. 철로 되어 있는 강철 지팽이를 가지고 톡이 있잖아. 톡이 질그릇. 발길을 쳐도 깨질 건데 그 강철 지팽이를 가지고 한번 가면 그냥 아이고 그 미즈감에 뭐라고 그래 항아리 요놈의 항아리 한 방에 그냥 바싹 깨져버리잖아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천년왕국도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1번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죠. 공중의 진을 한 번 친 적이 있다고 히브리서 8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시키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디로 오세요? 공중으로 오세요. 그럼 교회는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와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선택받은 사람만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지상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할 만하죠. 그들이 우리를 못 붙잡죠. 숨기고 싶으면 우리를 싹 하고 숨기면 못 보지? 너희들 까불어하고 탁 때리고 탁 도망가면 못 보지?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안주인으로 예수님이 퀴리오 쓰고 우리는 퀴리하다고 말이요. 이거 엄청난 내용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12월 31일 날 복받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이야, 우리가 퀴리아가 된대. 퀴리아, 부녀, 이 일반적인 부녀가 아니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려 갑주고세, 그때는 독생자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니까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피만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시죠? 장자, 맏아들로 부활하시죠.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죠? 독생자로 오십니까? 아니죠. 맏아들로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예수님의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바라보고 믿고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상을 주신, 저는 원컨대는 여러분이 이런 온전한 상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금년도는 한 번 예배 남았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딱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2시간 후에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 같으면요 3일 동안 금식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막 붙잡아놓고 금식시키고 저들도 금식하면서 이러는데, 이제는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이제는 한 번으로 줄여놨으니까 감사한 줄로 알고 1월 3일까지 우리는 계속 금식하면서 막 그냥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지만 이제 못하겠어. 금식 그렇게 3일 동안만 금식하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 번으로 줄여놨으니까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와 내일 낮 12시에 원단 예배, 금년도 첫 번째 예배, 이걸 빠지지 말고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주님이 바라보시며 오실 때 퀴리아 하고 불러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익한 종들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내 옆에 앉으라 하고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자 하고 초청해 주시며 퀴리아라고 불러주실 걸 생각하니 지금부터 가슴이 설레고 죄송스러울 뿐이고 그저 감사합니다. 나머지 몇 시간 금년 잘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내년에 세운 목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